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잘하시네요. 확실히 지휘자도 좋고 반주자도 좋고 하는 대원들도 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찬송을 들려주신 것 고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말씀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신비로워서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풍랑이 있으면 잔잔함도 있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참 속상해서 무너지고 싶은 날이 우리는 달포 이상을 보냈고 이제는 새롭게 용기를 갖고 새롭게 일어서야 하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기도하기조차 힘든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새로운 역사를 부탁하시고 이런 아름다움을 꿈꾸기 위해서 아픔을 우리는 우리의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든든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묵상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지를 다짐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지 않고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려움, 고난, 인간의 모든 숙명을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찾아보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했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보니까 옛 신전들이 아주 큰 건물들이 기라성 같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지만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믿음의 건물은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도 집을 짓는 거와 우리 빗대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꿈을 꾸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또 거기를 도와서 우리가 요즘은 행정처에 허가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도와서 그리고 집을 짓고 그 집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 때에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 서해안의 어떤 도시에서 빌라를 졌는데 글쎄 15도 각도로 무너지지만 철거하려고 손대니까 전부 다 그냥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는 꼭 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집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속상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이런 위험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옳은 길이라면 믿고 간다. 갈 때 우리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자기 판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아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 저 거북이가 나까지 오려면 아주 또 멀었어. 그리고 뭐예요? 잠드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죠. 영적 생활의 게으름은 정말 우리를 현실 안주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할 경고할 것은 현실 안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투스코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안주로 하면 아무것도 발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배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건축에 비유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중해 연안에서 수많은 신전들을 보고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저렇게 든든히 세워가야 할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담긴 영.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도 소중해야 하지만 우리 몸 가운데 계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게 나오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요? 우리는 그리심산, 당신들은 예루살렘. 그럴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배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는 거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저는 주일마다 저 뒷자리에서 앞까지 행진을 합니다. 제단 앞으로 나올 때마다 거기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고 설까? 들어오면서 열어버리는 찬송, 여러분의 함께 하나님께 아우르는 찬송 속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사 주의 뜻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게 썼어요. 공평치 못한 세상인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공평히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든든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험한 산길은 안내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중세 영성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스승이나 안내자의 도움을 원하지 아니하는 고독한 영혼은 주인이나 관리인이 없이 들판에 버려진 과일나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흐뭇해 하신다. 따라서 초자연의 계시를 받는다고 해도 적어도 다른 사람의 증언이 없을 때는 거기에 밑범을 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광야에 심겨지면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나무가 망가집니다. 첫 목회지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사과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과수원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사과 따잡수고 가세요. 그때 뒤에다가 또 청년회장이 밤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 밤나무 밤 따잡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 그런데 한 해만 전진하지 않으면 나무는요 금방 망가집니다. 그걸 보면서 매년 좋은 겨울, 봄이 오기 전에 과수 농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사람 같이 과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정없이 자릅니다. 자기 과수원 것은 자기가 자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서 요거는 몇 개가 더 달릴 텐데 그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없이 잘라서 나무를 갖고서 공간을 딱 아름답게 해놓아야 햇빛도 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꽃들의 벌들도 날아오고 곤충도 날아와서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매일 새벽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라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없이 고독한 조용한 기도 시간 없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우리 사색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안내자나 상담자나 지도자가 있어서 혼란이나 이 어려운 세상에서 통제를 벗어난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침묵하고 묵상하며 또 영적 안내를 구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가서 그 길로 가서 그에게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수레에서 읽고 있는 그에게 얘기하면 내가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같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수레에 올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일러주는데 이 내시가 뭐랍니까? 물이 있는 시냇가에 갔는데 거기에 수레를 세우고 내가 이제 주님을 모시니 내게 세례를 받겠습니다. 지금 역사로도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원시 기독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기독교회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동방교회는 히랍전교회, 러시아전교회가 있고 서방교회는 가톨릭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가톨릭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개신교가 됐고 개신교 중에 성공회에서 우리는 감리교회는 또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로 올라가면 서방교회 크게 말하면 소속이고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콥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원시 기독교회입니다.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와 특히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그런 자기네들의 교회의 형태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그 옛날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서도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 관계를 맺던 문화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길잡이가 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는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닦는 일입니다. 어떤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안전도가 보장이 됩니다. 시골에서 집을 짓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터 다 넣고 주춧돌 놓고 나무를 세우고 잇고 하는데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터를 닦아서 한 해 겨울 지나고 또 어떤 두 해 겨울 지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한 해 겨울 두 해 겨울 지나가는데도 왜 집을 안 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 해 겨울 지나고 터를 다지고 두 해 겨울 지나고 또 터를 다지고 세 번째 해 때 주춧돌을 놓고 진다. 땅이 완전히 자리 잡은 다음에 집을 짓는다는 게 우리 조상들도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일러주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에 바탕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단 사설이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박물관 앞쪽으로 갔는데 어떤 남매 아이가, 남자아이는 중학교 한 1학년쯤 되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될 만한 딸아이가 있어요. 앉아있어요. 예, 쟤들이 저렇게 앉아있구나. 그런데 제가 내려오는데 한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저 여자애 따라왔어요. 아저씨, 그래서 딱 보았어요. 아저씨 양복을 입은 거 가방을 들고 오니까 제가 뭘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러고 주는데 보니까 여호와 증인의 전도지였어요. 근데 참 저는요, 그 아이가 고마웠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오빠하고 둘이 앉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둘이 앉아서 버스에 내리고 타는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아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주춧돌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터 위 아닌 곳에는 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찬송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찬송은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 여러분들도 불러보셨을 테니까 한번, 내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어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할렐루야. 미국의 혼란기 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일꾼을 뽑았는데 그 생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주는 반석이시니. 미국이 막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미국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나라를 살 수 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이 나라를 갈 길은 이 찬송이, 그래서 당시에 널리 브라스밴드로 해서 널리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갓난아이인 젖을 먹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서 어린이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유아식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어른의 양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처음인 사람과 믿음의 성장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 불편한 것을 먹더라도, 불편한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는데 교만과 불순종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일에 게을리했다는 거죠. 영적 게으름은 그 사람을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삶을 가져왔다는 게 스캇 팩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흐트러지면, 게으르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평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불안,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제 마음대로 흔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없이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를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즘 흉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든든히 세우는 말씀,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게 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합니다. 말씀에 감춰진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손길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늘 그 찬송을 부르고도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든든히 세우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흔들리십니까?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곤고하고 지치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